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업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젯밤에 앞에 이 성찬상을 설치하고 준비하면서 조용하니까 또 물론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 제가 직접 할 기회나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다 준비도 하시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7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지나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성찬식을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감당해야 될 몫이 아직은 크죠. 우리가 부교육자가 있거나 혹은 또 장로 권사가 많거나 그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혼자 이렇게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더 유익했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참 저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성찬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 어찌 보면 첫 성찬식이기도 하셨고 마지막이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과 지키는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기의 몸이 찢길 것을 언급하시고 처절하게 죽어가야 하는 자기의 삶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철없는 제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부탁도 하시고 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제자에게는 평소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세 제자는 또 더 가까이 오도록 말씀을 하셔서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죠. 오늘 이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몸이 으스러지도록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평생을 초상집 분위기로 살 수는 없겠죠. 왜?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지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은 처절한 죽음이 없이는 가능치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역시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없이 부활도 영광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서 방송을 듣는 중에 청년 때는 이렇게 자주 듣기도 하고 성가대에 서서 같이 찬양을 했던 곡 가운데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찬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모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큰 성가대가 있거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고난주간에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활절 칸탄타를 여러분 준비합니까? 성가대 여러분 있을 때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 앞에 너무나 한계없구나. 그러면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 이게 뭐 혼자 독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독창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구나. 좀 마음이 무겁고요. 주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구나. 물론 예배 드려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해요. 봉사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죠.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일이지, 그 일이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일들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성격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를 들면 다음 주도 이제 부활주일인데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감격하는 마음에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끌려가는 신앙, 생동감이 없는 신앙으로 터벅터벅 걷는 신앙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좀 더 진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인 고난주간 혹은 성찬식,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더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백성된 도리이고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얻게 된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정말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십자가 틀을 만들어 놓고요. 진짜 못으로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그런 잘못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같은 성격일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고민하는 중에 미가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저를 보세요.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꼬라고 고민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니면 1000마리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주님 앞에서 고민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지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하게 살았을지라도 자신은 이와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주일의 삶이 드려져야 할 것이고, 그런 고민 가운데 나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경배할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만만의 순양과 기름을 드릴까? 무엇을 도대체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천천만만의 어떤 그런 재물을 원하시기보다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진짜 네가 나를 구원자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너희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봐라. 너희들도 내가 얼마나 아픈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도 한번 큰 병에 걸려봐라. 얼마나 아픈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망각해버린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 분주하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자꾸 뒤로 밀쳐놨던 것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놓치고 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중심을 잡기를 원한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제가 이 고난 중에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같은 말씀을 미가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큰 어떤 재물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또 엄청난 것을 내가 바라고 있느냐? 오직 너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에게도 미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 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없다. 또 네가 어떻게 뭘 막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안다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목사 네가 내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네가 안다면, 예수님이 간절하게 3번이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네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아니겠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했는지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요, 몇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16절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라고,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을 유대인들의 그 성전 뜰과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허무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헐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전하게 담장만 허물어졌을 뿐이지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육체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실 때 그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와 믿는 자들 사이,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역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에러가 나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교회였습니다. 이단이 누군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분별해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똑똑하게 다 분석해낼 수 있을 만큼 성경 지식이 정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마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들 가운데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는 그 하나됨을 결국에는 다시 담장을 싸서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뜨거운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장작불이 흩어진 것처럼 다 흩어져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 교회를 보시면서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물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철없는 제자들처럼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말고는 하는 것이 없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자와 같이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전하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냐 낮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경 예민하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여전하게 이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있다고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가짜 목사도 있을 것이고 가짜 성도도 있을 것이고 가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이 시대는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둘이 하나가 되도록 결혼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지라 하나됨을,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또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됨을 깨뜨린 것이 뭡니까?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사단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지상과제로 사명으로 삼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됨을 방해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나라가 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사단의 영적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거룩한 일들을 망가지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 중에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20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22절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집요하게 붙어서 공격하여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왜 교회 분란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의 활동력이 그만큼 왕성해졌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내 생각,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누구의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말을 붙여놨는데 공사 중이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먼지 나면서 소리 내면서 공사 중인 건물과 같을지도 몰라요. 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불편한 데가 생겨요. 그래도 또 공사해요. 또 더 좋은 곳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 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도입해서 공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공사 중일 수도 있죠. 공사 중이다 보니까 소리 나겠죠. 먼지도 나겠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요. 나는 공사 중인데 저 사람은 공사 중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알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돈 들이고 그런 일을 하느냐고 오히려 나를 핀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딪혀요. 시끄러워 죽겠다. 조용히 좀 살지. 다 거기서 거긴데 무슨 공사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다 보면은 늘 갈등 구조가 온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세 가지를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반사경처럼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장 그래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을 가장 그래도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디즈니랜드일까요? 교회일까요? 교회가 진짜 천국 같아요? 맨날 쌈박질 하는데? 맨날 갈등 많은데? 맨날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맨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상의 교회들 보면 한국 교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천국이 그런 질타받는 곳일까요? 그렇게 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가장 가까이서 그래도 엿볼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찌 보면 천국의 샘플과도 같은 곳이죠. 허점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평화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막힘이 없는 평화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도 그랬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이 화평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평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뭐 이쪽에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신 분들의 글을 읽어봐도 왜 화평이신지라 하는 말보다는 평화를 선호하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개인적인 내면의 평강으로 극한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 내 내면에 고요하게 나 평화롭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평화 피스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렇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반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 반대로 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가장 내가 잘났고 가장 내가 똑똑하고 가장 내가 지혜롭다고 여겨서 가르침을 받지 않고 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호세아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도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안 돼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 오래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뉴스를 보기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럽고 뭐 그냥 그 살인 사건들은 연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근데 그게 밝혀진 것만 그렇지 여러분 밝히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어찌 사람으로서, 어찌 부모로서, 혹은 어찌 자식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하여튼 엽기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입에 오르고 싶지도 않은데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돈 떨어지니까 자기 옛날 남자친구를 태국까지 불러내가지고 살인했어요. 옛날 애인한테 전화 오거든 조심하세요. 여러분 생각나서가 아니라 무서운 일이 있을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태국까지, 태국 시내에서도 거의 300km 떨어진 시골에 살해해가지고 청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잡혔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옛날 애인이에요. 돈 2억,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그 업소 주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동업하는데 돈 없으니까 그 2억 사망보험금 들어놓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인도할 때, 거기까지 태국까지 끌어낼 때 온갖 오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래요. 분별하기 바래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그들과 같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에게는 그런 악함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이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소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이런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더 힘을 쏟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멈추면 마치 호흡이 멈춘 사람이 세포가 죽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면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몸의 상태를 이렇게 했는데 심장이 멈추면 호흡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뇌가 죽어가고 피가 박동이 이렇게 심장 박동이 멈추니까 이제 피가 멈추게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바로 운명했을 때는 그래도 뇌 기능 살아있고 신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분 한 5분 지나면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산소 공급이 없으면은 피가 멈춰있기 때문에 썩어가기 시작한다. 괴멸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흘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완전히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는 200가지가 넘는 화학 물질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예요. 썩어갈 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적인 상태가 죽어버리면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선한 공기로 늘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데 무슨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오겠어요? 썩어 냄새나는 것밖에는 나올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죽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주님을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여러분 기웃거리기만 하고 가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 대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이간하고 갈라놓은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진 여파와 같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무서워하겠는데 사람 무서워하겠냐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그 악한 것들이 나오는지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지닌 죄성 때문에 온전치 못한 인간은 늘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내고 죄를 짓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부부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의 원인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의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생각이 서로 달라서 그럴 수 있겠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습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 침까지 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다 수모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참아내셨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그 조롱을 다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분은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시고 그리 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작은 거 하나도 나하고 감정이 상하면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고 뭐 아무것도 없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은 아주 저급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탄이가 그래서 늘 좋아하는 일이죠.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시키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이나 기질 혹은 여러 취향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해라. 너하고 같은 성품의 사람들만, 너하고 유익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교 훈련 받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적받는 것 가운데 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성교 훈련센터에 가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죠. 근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 가장 먹고 싶은 게 우리에게 뭐냐면 김치거든요. 김치를 먹어야 뒤끝이 깨끗한 느낌. 근데 외국인들이 김치 하면 그냥 코를 막고 냄새 난다고 싫어요. 정말.
근데 성교훈련에 가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김치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이렇게 영어를 하고 외국어를 한다 할지라 한국말을 한 것처럼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니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기회만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그 수다 떨면서 김치 먹으면서 그게 좋아한다는. 그러면 그 훈련시키는 그 훈련원들이 한국 사람들 그 점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맨날 밥을 먹으면서 떠들고 있느냐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성교 훈련을 받는 사람의 기본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편한 건 어떤 거예요? 편한 건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말통하는 사람끼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도 나 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좋아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하고 전혀 취향이 다른 사람, 전혀 나하고는 성품도 다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2016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취미가 다르고 나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나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놓으셔서 막힌 담을 하셨는데 너 다시 거기다 벽돌 쌓을래? 주님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안 다녔지 제약으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3번 또 매달리게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같이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내어 허셔서 나 때문에 교회가 막히는 길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나 때문에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무슨 찬양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는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어찌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주인과 머슴이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한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사람 같지도 않게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다 사람 같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가 일하는 직장에 왜 하나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서도 먼 데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먼 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평안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너도 나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다른 어떤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됨을 가로막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분명 역행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형제되고 자매됨을 사랑으로 늘 확인하고 또 점검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회.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새로운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샘플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천국의 샘플과 같은 모습. 그래서 여기서 훈련이 잘 되고 말씀을 잘 받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왕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톨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 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라.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 허셨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셨던 그 막힌 담을 허셨는데 다시 나도 모르게 벽돌을 하나씩 갖다 쌓고 담장 싸서 나는 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누구하고는 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거역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는 무섭습니다. 죽음도 무섭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고 살리셨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뻔뻔하게도 그 사랑을 입고 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늘 사랑으로 훈련하고 연약함을 또 딛고 일어서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교식이 다음으로 이루어져서요, 이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눌 수 있도록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제도를 말씀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무거운 죄와 어두운 죄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갈리고 하나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내모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절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침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며 그들에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고 흔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그 마지막 남기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셔야 했는지를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잡고 보내주시기 우리가 이제 분병하려고 합니다. 떡을 함께 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니라. 분명하시는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게 하시고 이제 또 잔을 우리에게 대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라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잔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며 지내왔던 것 또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이 덮으시죠.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함께 성찬을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여주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당하게 살 수만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이셨네.
피하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뜻인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래 기다리시며 감동하시고 교훈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